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안수영 전사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죠. 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오후에 예배 드렸던 사람은 다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전사님과 교육제회 할 때도 너무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었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 신문에 안 그래도 한 주 내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 이름 지어져 있죠. 한 해 문 닫는 교회 수가요 3,000개랍니다. 3,00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분의 1. 만만치 않죠. 23,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무 바쁘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너무 바쁘면.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여러분 반어법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린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흥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살고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며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투기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겉옷만 화려하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바르게 목회하리라.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물에 있지만 그 짠물이 몸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금방 짠물이 소금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죠. 이정훈 씨라고. 그분이 원래는 불자였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고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분인데 요즘 인터넷상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종자연이라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 거짓된 세상,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삶의 현장 속에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종자연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고려은단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게 고도를 지나가면 광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지저스 러브 유.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주도한 거야.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마침 룰 웨이스처럼 영국 장교였던 그가 예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없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국 박물관에 있는 모든 예수에 대한 책자를 읽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베너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기구와 모든 조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그냥 대충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냥 시간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정훈 교수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불자이기 때문에 절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을까? 절에 갔는데 한순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연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늘 CTS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이제는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굳어버린 거야.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이버 쳐봐도 이름 나올 거야 아마. 한국의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불자였던 그가 예수의 진리를 깨닫고 짜투리 시간 그 주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막이 무려 성경에 50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물며 히브리서까지 50장이나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부터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기사는요 11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막은 무려 4배 이상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다니엘 주제로 50장을 하려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10주에 걸쳐서 우리 한번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성막을 이 땅에 지으라고 하셨을까?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손바닥에 써서 메모지에 기록해서. 왜 성막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적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걸 알고 미리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 24장 18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무슨 말이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 스토리를 살펴봤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이 선포되니까 그 음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이라는 것은 그분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분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35장부터 성막을 짓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설계도로 만들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32절부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탄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막을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크린 보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알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뒤로 미루었습니다.
자,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 그럼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예.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해막이 성막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대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왜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누구를?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가?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하시겠다. 세 번째는요, 성막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성막에서 말씀하시겠다. 네 번째 보니까 죄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참 감동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그분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레위기 함께 읽습니다. 이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답니다. 이전에, 지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번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고 증가시킵니다. 옮긴다네, 내 죄를 옮겨서 그 죄가,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재물을 가져가면 또 죄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분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분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데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가? 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가시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분이 없다고 인정되십니까? 그분이 없다고 생각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자생력이 있어요. 두 번째, 성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에 세 가지 이상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줬습니다. 여러분, 성막뿐만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습니다. 역대상 28장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스크린 통해서 볼 텐데, 성막의 기구들의 무게까지, 심지어 무게까지 정해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성막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는 몸된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바르게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부름받은 모습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두 번째,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막이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3지파씩 나누어져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때. 물론 또 진행할 때도 성막은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이게 있는데 장막의 입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다 성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성막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가? 12장 2절에 보니까 픽스온,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막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집중할 수 있기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지어져 있는 성막, 이 땅에 주어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모양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에는 뭐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밤모섬에서 하늘 성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먼저 하늘 성소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를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 성소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주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소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통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참된 성소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진리 대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보여줬지만 이 성소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완전한 성소가 지어져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완전한 성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짓지 못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부담일 수도 있지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부담이죠. 내 무엇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그냥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다면 왜 맡기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못 지었어요.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믿음도 없는데 지으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거 복인 줄 믿으시고, 그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성막의 예물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3절로 7절이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금, 은, 놋,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주 하지만 3절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차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과 가축, 수양의 가축과 해달의 가축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제가 이번 주 이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부터 하면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부터 안 한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라는 동기가 부여되면 이게 뭔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우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드려지는 예물의 특징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예물을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보세요. 빨간 줄 돼 있죠. 명령하여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해 줄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쾌하겠죠? 어떤 사람이 불쾌하겠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 불쾌하죠. 자기가 뭔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불쾌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천지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용된 것만이 참된 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지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이것만큼 희열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희열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주님 받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드리는 예물도 받는 예물이고 받지 않는 예물도 있답니다. 웃기고 있네. 아니,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 받지 않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받으시겠다는 거죠? 어떤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면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멋질 것 같아요. 그죠? 멋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로 7절. 출애굽기 36장 4절 우리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짓는 오홀리아가 불살렛이 일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모자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그 방해 세력을 뚫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남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받은 대로 드리면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부담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담될 때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이 땅에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쓰고 남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하나 더 있어요. 물질의, 재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즘 잘못되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드려야 할 예물의 양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절로 7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금, 은, 금과 은도 있었지만 실타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귀한 것들이라 나쁜 것들이라 이렇게 물질의 양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감동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 은, 보석, 그리고 그 예물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예물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준비하셔서 미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넉넉하게 내놨는데 거기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돈을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금은 패물을 그들이 가지고 나올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오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할 정도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곳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을 주님 만들려고 하셨는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돈을 내놨는가? 금송아지 만드는데 검은 보석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은 패물을 내놓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은 패물을 내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에 하늘의 재료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놓으면 남는다는 거예요. 내놓지 않으면 다른 곳에 쓸 수밖에 없지만 내놓으면 남기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재물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고전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은사장에 보니까요 22가지 은사를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었고, 2번째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22가지 가운데 6가지였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통변하는 능력, 병고침의 능력, 방언하는 능력,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도 자연적인 능력이 더 많았습니다. 은사가 16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헌신, 희생, 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큰 은사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은사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왔습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은사, 내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가 뭐냐?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연적인 은사,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원리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검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어디에 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검은 보물 그리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놓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내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안 내놓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고 은사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는다면 교회는요, 교회답지 않아요. 그 교회는 신문에 본 것처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반응하는, 주님이 미리 주신 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 때 미리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성막을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반드시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장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 4000년 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길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택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를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